한국은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떠들썩합니다. 어떤 전도자의 계시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이 비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죄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방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남방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들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존재하는 것은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의 막대기요 몽둥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북한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뜻이 아니고 아직은 계획이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의 결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연단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징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12월 23일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를 주셨다면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의 화약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핵이 터지게 된다면 지구를 40번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전 세계는 핵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가 공중에 쌓아 올린 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보위성, 공격위성, 중계위성, 수명이 다 되어 우주에 떠드는 위성까지 합하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핵이 터지게 된다면 하늘의 각종 위성들이 불덩어리가 되어 소돔과 고모라 때 쏟아졌던 유황불처럼 우스스스 지구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다가 불리해지게 되면은 서울 한복판에 1메가톤급 핵탄두 하나만 떨어뜨린다고 해도 서울 시민 1000만에서 1200만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 복사 반경 3km에서 모든 것이 증발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핵폭탄이 시청 앞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경북권 물론이요, 서울역, 을지로, 종로와 동대문, 연세대, 숙명여대, 용산구청과 연신내, 북한산 국립공원까지 태양의 약 100배 열로 약 1초, 2초 사이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증발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찔하지 않습니까? 마치 카메라 후레쉬 터지듯 번쩍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증발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핵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전자장치는 멈춰버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손목시계까지 작동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7km에서 9km 떨어진
서울 시립대를 비롯해서 성산대교와 동작대교와 국립묘지, 반포대교, 미아상거리, 동덕여대,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엄청난 열로 인해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의 후 폭풍으로 인해서 핵이 떨어진 곳에서 반경 3km까지 불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산소를 태우게 됨으로써 전 국민이 산소 결핍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핵은 지진으로 말하게 되면 강도 7에서 8도 정도의 수준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 파급 효과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 수원과 인천과 동두천 일대 건물까지도 덮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세상의 90% 건물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유리 파편이 벽돌 조각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총알처럼 사람 몸에 관통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치명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방사선 노출이 되면은 사람의 몸은 두 동강이가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에서 반출되는 열은 아파트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베드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핵이 떨어지고 난 2,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천 시청은 물론 송파구, 부천, 태릉, 선수천, 구리와 미금시, 행주산성까지 다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불길을 피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차량과 건물의 잔해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수많은 건물의 잔해들은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박만 쏟아져 내려도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건물들의 잔해들이 우박처럼 떨어져 사람의 몸을 덮치고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지옥의 광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교민들이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전 유럽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핵이 떨어지고 나면 선낙진이라 불리우는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노출이 된다면 사람들은 6개월 안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선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오염물질과 같습니다. 시험, 열, 복사열에 노출되게 되면 살았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까지 날아가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것이고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리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저희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고통하며 줄일 것이라. 줄일 때 변조하여 신앙이 변질되어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이사야 8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날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한눈이 팔려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사상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상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12월에 한국전쟁이 어떤 예언자의 말처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종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밀로 붙여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죽음을 비밀로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 한다 하더라도 죽는 날짜를 알지 못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밤에 12시에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전쟁과 인류의 종말을 비밀로 붙여놓았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종말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는 순간에 질서는 파괴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비밀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많은 사람에게 비치지 못한 이유는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주님이 비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 이름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성취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겠지만 날과 달과 시간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시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월 한국 전쟁설은 사탄의 속임수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헌금을 갈취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먹는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도둑질해 먹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말씀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국 전쟁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계시를 한국의 신실대로 참된 복음의 종들과 신학자들에게 왜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미국의 신실된 종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왜 캐나다에 있는 많은 신실된 주의 종들에게 이런 계시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한국전쟁에 계시받아서 말하려고 하는 그 자는 거짓 예언자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를 분별 없이 각 교회로 초청해서 거짓 예언을 받게 하는 목회자에게도 무서운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깨어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이 참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외의 애는 모두 허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확실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